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같이 고통받는 모든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같이 탄식한다 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가슴으로 새기면서 그 모든 탄식과 고통의 근원이 된 저희 사람들의 범죄와 교만 다시 생각하고 가슴 속에 무엇을 소망으로 간직하고 나머지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 새겨주시고 밝혀지는 말씀대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차 살피셨던 17절의 말씀을 잠깐 보고 갑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설명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지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래서 이때 상속인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적 법에서도 포괄적 인격의 승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괄적인 인격의 승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신 분의 인격에 소속되어 있는 재산만 이전받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갚아야 하는 부채와 의무까지도 상속인은 인격에 관련된 전체를 상속받는 게 원리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됐다라는 뜻은 영광만 딱 따먹고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부여했던 고난의 삶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고난의 삶,
이와 관련된 의무까지도 우리도 같이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18절에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고난과 영광을 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고난받기 싫어서 영광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시고 이 둘을 비교한 겁니다. 비교한 거예요. 18절 다시 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다고 표현하죠?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이 말씀이 원어적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비교할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비교할 가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교거리도 되지 않는다. 요즘 젊은 세대가 쓰는 말을 인용을 한다면 까머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까머리가.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어느 게 위대하고 크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290페이지.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 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 있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시간적으로 잠시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그 다음에 그 고난의 크기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경한 것 할 때 그 경, 이게 가벼울 경자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볍다. 그렇지만 영광은 어떻다고 표현하죠? 영원한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고 또 그 크기는 어떻다 그래요? 지극히 크다라는 거죠. 이거는 측량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측량할 방법이 없을 만큼 크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시면 공동상속자의 지위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다 할 때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영광의 실체를 잃어버리기 쉽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보다는 고난을 피하는 삶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18절 말씀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방금 전에 읽고 오셨던 고린도 후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상고하고 있는 로마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잠시인 것이고 가볍고 앞으로 올 영광은 영원하고 측량이 불가능할 만큼 크다라는 이 생각이 누구 거냐라는 거죠. 바울 얘기냐라는 겁니다. 18절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죠. 생각건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 생각이 누구 생각이냐 이게. 바울이 가봤냐? 영광을 재봤냐? 고난을 재봤냐? 바울 생각 아니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속에서 탄식하는 주체가 성령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이 생각과 확신을 알게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개인적 생각과 인간적 판단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잠깐 잡으시고요. 앞에서 봤던 5장 갑니다. 5장.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즐거워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 소망이 있죠. 소망. 그리고 이어지기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거 그때도 말씀을 전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를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다? 히브리 문학적, 히브리인들이 쓰는 이 표현 방식을 빌으면 부끄럽다라는 건 뭐냐면요. 예상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로 끝나면서 겪는 수치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시 가셔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소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했던 이 소망의 실체가 실패하면서 내가 나쁘끄러울 일은 절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본 뜻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절대 실패가 없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5절. 소망이 실패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왜 이게 확신이 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체험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생각하건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확신과 생각은 사도 바울 개인적 생각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누가 심어준 확신이다. 성령께서.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같이 탄식하세요. 이게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걸 가슴에 좀 새겨주시고 19절로 갑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자, 요 19절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의 본질,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가 지옥 갈 신세고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우리 인간이다 라고만 좁게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구하고 싶은 대상은 물론 사람이에요. 핵심은. 그러나 사람 자체만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하면서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피조세계 전체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가지고 자꾸 이 생각을 좁혀서만 하다 보면은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넓으신 뜻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물질 세계의 마지막 끝에 계시록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들이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천년기의 왕노릇하는 그 시절, 이런 것을 왜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요즘에 교회라고 하는 교회 중에 반 이상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 생각이 들어가면.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피조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놔두고 그냥 물질 세계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물질 세계를 없애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 믿고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부터는 구원의 대상이 창조 상태로 모든 피조 세계가 영광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19절 갑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하나 고대하는 바는 이라고 번역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는 단어 하나로 보이는데 원문을 들어가면은요, 단어 두 개가 결합된 모습이에요. 어떤 단어 두 개가 결합됐느냐면 간절히 바라다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된 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고대하다라는 말 하나로 번역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피조 세계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게 있다. 이 기다리다가 사실은 소망인 거죠. 뭐를 기다리느냐 했더니 자기들의 회복을 기다린다라고 안 해요. 표현 방식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자신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좀 희한하다는 얘기죠.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자신의 고통받는 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긴 표현이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지난주에 살폈던 14절로 가보십니다. 문장 안에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가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물론 로마서 8장 14절이 지시하는 그 대상은 구원받은 성도를 지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9절에 와서 역시 같이 고통하고 탄식하는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할 때는 우주적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상태로 회복된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상태로 회복된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마귀, 뱀이 집어넣어준 욕심에 따라서 자기 육체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요. 후자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던 그 인간의 상태가 뭐냐? 타락 이전의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 이전.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떠서 만들었던 바로 그 인간. 거기가 타락 전의 상태예요. 그 상태가 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아까 제가 제기했던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피조세계는 자기의 회복을 기다리지를 않고 사람이 타락돼서 문제가 생긴 이 상태가 원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릴까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뭐죠? 창세기로 가서 이 원리를 한번 추적해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보십니다. 이게 창조 시점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위계질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세계의 땅도 그렇고 바다의 고기도 그렇고 공중의 새도 그렇고 육상동물도 그렇고 전체를 누구 밑에 누구의 다스림 밑에 두셨습니까? 사람 밑에 뒀다라는 거예요. 사람 밑에. 이게 어마어마한 고난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 하나님께서 원래 행사하셔야 되는 이 고난인데 대리자 누구에게 다 허락했다? 사람에게.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는 상태가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통치자가 누가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통치자가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 영광의 위치에 있으면 다스림을 받는 그 대상들도 같이 영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자가 영광이 아닌 타락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통치자와 다스림을 받는 관계를 끊지를 않고 그냥 놔두시면 이 통치자가 빠진 대로 밑에 다스림을 받는 자도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갑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8절 그들이 여기를 건너뛰는 게 낫겠습니다. 17절로 곧바로 갑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게 통치자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위계질서에서 떠났은즉 그런 뜻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무엇을 받아요? 왜 사람이 잘못했는데 땅이 저주받아요? 아담에게 부여한 고난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1장 2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땅을 정복하랍니다. 여러분, 땅을 지배하는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땅을 정복하고 각종 생물도 다스립니다.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생물. 그러니까 아담의 통치체계 밑에 묶어놨던 땅부터 저주를 받아요. 땅부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죠? 그때 아담이라는 통치자 밑에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던 땅, 또 수생동물, 공중에 있는 동물, 육상동물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까 누가 같이 고통 속으로 빠진 거죠? 땅부터. 그래서 그게 땅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그게 피조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오늘 본문에 피조세계가 고통하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를 자기들의 회복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누가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20절로 가봅니다. 조금 더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이 관계가 더 자세하게 나와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복종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요 복종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위계질서를 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피조물들에게 야, 너를 다스리던 인간이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사람 말을 안 들어도 돼 하고 위계질서를 풀어준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다 아니다. 그럼 누구 뜻이다?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그 위계질서를 아직 안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어 보여도 온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대1로 붙어보세요. 야생동물하고. 다 잡혀먹을 거려 아마. 사람만큼은 자연상태에서 자기 체온을 유지할 만한 털도 없어요. 갖다 놓으면 그냥 죽어요. 짐승들 보세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게 오묘하죠. 제가 가끔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조그만 산 이렇게 산책하고 돌아다니는데 너구리들이 보여요. 저놈들이 과연 겨울을 날까? 신기하게 봄에 가면 다 나와 있어. 요만한 것들이 이만해졌어. 조금만 강하지만 해요. 막 돌아다녀요. 아, 하나님께서 다 추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인간은 그런 추위가 있는 야생에 놔두면 그냥 굶어 죽잖아. 그 약한 인간이 아직 지구를 다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다시 갑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허무한데 굴복한다. 허무한데가 뭐예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금방 제가 힌트 드렸어요. 여전히 사람한테 복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허무한 대상이라 그래요. 허무한 대상. 아니, 왜 이게 허무한 대상이야? 했더니 목표를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은, 자, 여기 잘 보십시오. 태양이 있어요. 태양 주위를 돌게 돼 있는 지구가 있다 가정하시면, 지구가 지구로서 존재하고 영광을 유지하려면 태양 주위를 반드시 정해진 주위를 정해진 속도로 돌아야 됩니다. 이게 튀어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튀어나가 버리면 그게 허망한데요. 여러분 지구에 우리가 인공위성이라는 걸 쏘아 올리죠. 주기적으로 돌면서 땅에 있는 거를 사진 찍어 보내고 정보를 보내라 하는 위성들이 있는데, 이 위성들이 이탈했다 가정하세요. 그 위성 몇 천억짜리 위성이어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허망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1장 갑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는 고난도 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상태예요. 하나님 쓸데없다 버리자 한 상태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영광의 법칙 안에서 움직일 때 영광스러운 거지. 야,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다. 우리 마이 웨이 내 인생길로 걸어갈까? 하고 하나님을 딱 버리고 돌아서는 순간 이거는 길 잃은 별입니다. 그게 허망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로 허망하다라는 말씀을 1장에서 이미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떠돌이 별이 된 거다. 고장난 인공위성과 똑같다. 아무 가치가 없다.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20절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라고 할 때 이 허무의 대상이 누구냐? 가장 근원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시 아까 보셨지만 창세기 3장 17절에 사람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위계질서가 뒤틀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육식동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육식.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나무의 열매를 줬어요. 동물들에겐 들의 풀을 줬다고. 다른 걸 잡아먹으라 본 적이 없어요. 언제 바뀌죠, 이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때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생명의 창고, 플랜트라고 합니다. 공장인 식물이 싹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끼리 잡아먹으라는 거 허락하지 않았을 때 생명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질서가 어긋나고 나서 육식이 들어온 거지, 원래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위계질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그러졌잖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람이 궤도를 이탈하자 자연계의 위계질서 자체도 어그러지고 한 이 전체가 사실은 허무한 겁니다. 그 아래에서 계속 복종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내 뜻이다. 하나님이 아직은 그 밑에 있어라라고 한 뜻이다. 왜 이랬을까요? 저희 생각 같으면 그 대장 노릇도 못하는 인간 밑에 아직 왜 있냐, 나와라 그냥 하고 딱 좋은데 너도 버려.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 밑에 있어라. 자, 왜 이러냐? 21절 갑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자, 원래 타락했던 인간의 영광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핵심 포인트가 회복이 되면 연결고리를 하나님이 아직 유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밑에 있는 피조 세계의 질서와 영광까지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 고통할까 따로 붙들고 있고, 곰 고통할까 따로 붙들고 있고, 독수리 고통할까 따로 붙들고 있고, 다 따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딱 실타래 그 하나, 인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을 딱 끄집어 올리면 모든 게 회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희망하는 대상은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자, 이게요, 20절에 허무한데 굴복하고 아직 못 빠져나오고 있는 이유는 뭔지 아냐? 하나님 복종케 하시는 이가 아직 그 밑에 있어라 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나 그럼 희망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럼 피조물은 희망이 없냐? 야, 이제 우리 같이 죽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남아있다. 그게 21절. 그 바라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피조물의 소망이 아직 있다. 어떤 소망이냐?
이어집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길이 아직 소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썩어짐의 종로로 탄 이 위치에서 피조물도 자유를 찾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종노릇하고 있거든요. 종노릇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여기서 풀려나는 완전한 회복이 있다. 그렇다면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이 대상, 누구한테 지금 종노릇하고 있죠? 누구한테? 20절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게 21절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라는 말하고 바꿔진 겁니다. 아까 제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할 때 핵심적 그 복종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이고 사람 때문에 잘못 뒤틀어진 피조세계의 질서 밑에서도 역시 못 떠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 이 핵심도 뭐냐? 사람입니다. 그게 허무한데 굴복했던 이런 표현을 썩어짐의 종노릇했던 이 표현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에 신음하도록 하는 원인 제공자인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 사람들 완전히 해방됐어요? 여전히 그 짓하고 있어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좀 다시 바꿔서 설명을 드립니다. 21절에 피조물들이 아직 소망이 있다. 무슨 소망이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이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썩어짐에서 종노릇하기 위해 이 부분에서 해방이 되려면 뭐가 이르러야 됩니까? 19절 다시 가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21절에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아직 자유에 이르렀어요? 아직 못 이르렀어요? 예? 아직 못 이르렀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복음, 새로운 생명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거기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과거 살아가던 인생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여전히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게 아직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크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탁 나왔으면 좋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전히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교훈에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던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가 하나 더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발견하고 사모할 수 있는 나의 영이 거듭나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채널이 열린 거지, 과거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던 이 채널이 막힌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깜빡하면 어디로 가기 십상이다. 자, 이 말씀 지난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설명을 다시 가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아직 경계해야 하는 잘못된 인생길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309페이지입니다. 육 장 1절에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가 분명하죠. 형제들아. 예, 이거 누구한테 주는 경고죠?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가 있죠.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줬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럴 일이 없을 것 같으면 왜 경고를 합니까? 응?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있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생길에서 속이는 게 있어요. 스스로. 뭐라고 속여요?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자꾸 심어요. 노력을 투자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라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게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 말에 휙각 저 말에 휙각 속아 넘어간 하나님 아니다 하고 핵심 포인트가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어떤 걸 거둔다?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두리라? 예, 그래서 7절 심는 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 마음속에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다시 점검하라. 자, 여기 8절에 바로 1절에 형제들아 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권면의 말씀을 주다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고 8절이 주어지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도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조심스러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를 심는지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다 주로 투자하는지를 보면 말이 필요 없다 그래요. 내가 투자하는 그 모든 시간이 나 먹고 사는 일에 투자가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 쪽에 가 있는 시간보다 나를 위한 시간 쪽에 더 많이 생각이 묻혀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거냐?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경고 문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면 로마서 8장 21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어디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들은 한 구절, 한 부분 이런 게 전부 깊이가 아주 깊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곳에서 떠나고 싶은 거고 뭘 바라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현재 구원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과정에 있어요. 과정 중에 있어요. 구원의 완성이 끝나는 때가 어디느냐? 천년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시점 바로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 구원의 과정에 있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마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다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이 얘기하는 게, 형제들아 스스로 속일 수 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지 스스로를 보라. 그러면 오늘 로마서 8장 21절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언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실현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오면 피조물도 같이 자유를 얻는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게 됩니까? 네? 중간에 수많은 훈련을 거칠 겁니다. 각자에 맞는. 그런데 거기서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을 배우게 하려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광의 몸의 부활을 지금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너 아직 배울 거 많다라는 거예요. 자꾸 올라서려고 하지 마. 계속 배워야 돼. 하다가 언제 이 영광의 모습이 오느냐? 예수님 오실 때 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언제 오는지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52절 집중해 주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시점이 됐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바뀌느냐면 썩 죽은 자들이 무엇으로 바뀐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1절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거죠. 단어는 단어를 끌고 갑니다.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썩어짐, 구원받은 성도마저도 썩어짐의 종노릇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삶 속에서 살 수도 있다. 근데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게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53절 마저 보죠.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이건 반드시 그런 얘기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 숙주가 있어요. 숙주. 그게 우리 몸이고 몸속에 기생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게 있는 한 바이러스는 그 속에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응? 여기서 완전한 해방이 언제 오느냐? 그 숙주가 사라져요, 여러분. 숙주가 사라진다고 썩어질 게 뭘로 바뀐다?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있다. 그때가 영광이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신약 332페이지 펴보십니다. 16절에서 18절 봅니다. 16절. 자, 먼저 살폈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나팔 소리가 남에 우리가 바뀐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그게 지금 살펴드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를 보면 그 핵심, 중심에 누가 계신지가 나옵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여기 나팔 나오죠. 요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 시점,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서의 말씀대로 하면 나팔 소리와 동시에 직접 그 사건의 중심에 계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 한 분이 소개가 됩니다. 누구십니까? 그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숙주, 육체적 소욕을 자꾸 자극하고 그쪽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살아가도록 나를 유인했던 숙주, 썩을 몸이 영의 몸인 부활체를 입는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때를 기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갑니다. 로마서 8장 21절 읽고 갑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의 부활 사건이 일어날 때 확보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사건이다. 이거를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거다. 21절 또 한 번 얘기합니다. 21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냐? 지금 물질 세상의 이 위계 질서와 약육강식의 논리는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조 세계의 모든 소속된 동물이든 뭐든 간에 이것들이 우리와 같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탄식하느냐? 지금 위치를. 그래서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누가 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보기에 그런 얘기하면은 호랑이 푸드도 모는 소리 그만해라 그럴 것 같아요. 너 뭐가 좀 이상하다. 그걸 믿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참 신기해. 그거 왜 알아요? 내 지식으로는 거부하기 딱 좋은 말들인데? 그렇죠. 성령께서 오셔서 같이 탄식하시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탄식하는 주체가 누구냐?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피조물도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23절 가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어떻게 해요? 탄식해요. 또 26절 가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여러분, 탄식의 주체가 셋을 거명을 합니다. 피조세계 전체가 탄식을 해. 우리도 탄식을 해. 그 다음 성령께서도 탄식을 해. 탄식하는 주체는 셋으로 나오지만 이 탄식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사람의 타락이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은 왜 탄식하세요? 회복하려고. 피조세계는 왜 같이 탄식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리더,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따로 떨어져서 너 마음대로 내가 구해줄게. 그런 약속을 안 하시더라. 사람의 아들들이 회복될 때 너희도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직 그 밑에 있어. 복종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 인간의 회복을 탄식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다는 뜻입니까, 지금? 성령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시잖아요. 구원의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 전체다. 그래서 같이 고통받는다라는 거. 그런데 거기도 다시 가십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또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여기 고통하나니, 고통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고난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다 그래요. 여기 사용된 이 고통하다라는 거는요, 출산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특이한 단어를 썼어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지금 무슨 고통을 겪고 있다?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 말은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10달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산통이 시작이 되죠. 산통 끝에는 뭐가 와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지금 다 탄식하고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앞으로 나올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고통받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통을 겪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다? 산통 끝에는 뭐가 있으리라? 새로운 생명의 출생이 있으리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타락하고 저주받은 피조세계의 이 몰골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바뀌어질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참고 있다라는 뜻이다. 그런 상황이 올까요? 올까요? 네. 저는 이제 동물들을 관심 있어 보는 그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뭘 보다가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나오면 재밌다고 봐요. 이렇게. 그러면 옆에 있다 우리 자매가 딴 데 보자. 리모컨의 주도권은 만화님께 있으니까 네 하고 빠지는데, 동물의 왕국 보다 보면 있죠. 제가 뭘 보느냐, 이 사슴 종류 있어요. 유심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걔네들이 고개 팍 숙이고 풀만 뜯어먹질 않아요. 딱 하다가 딱 소리가 들리죠? 아, 이거 왜 그래요? 본능적으로 육식동물 음락 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잡아먹히려고. 자, 이러한 탄식하는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 한번 봅니다. 이사야 65장 보세요. 이사야 65장. 구약 1046페이지 펴보십니다. 1046페이지 이사야 65장. 오늘 로마서 8장 22절에 셋이 같이 탄식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피조세계 전체가 탄식하고 우리 구원 중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탄식하고 성령께서도 탄식하는 이게 새로운 출산을 위한 고통이고 인내다.
그러면 전체가 회복되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 65장 16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왜 그래요? 이 기도가 왜 바뀌어지죠?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는 이유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구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걸 청산하라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은 이제 어느 쪽으로 생각을 돌리라?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자,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죠. 17절 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이탈되고 어그러진 피조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새로운 쪽으로 새 창조해내는 이 시기가 왔으니 너희들도 마음을 정하여 자기를 위한 기도 그만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 마음을 글로 돌리라. 어떻게 바뀔까? 사람에게 바뀌는 과정이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여러분, 낳자마자 한 살도 안 돼서 죽는 안타까운 생명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1년 버티면 얘는 이제 살 것 같다 해서 돌잔치 하잖아요. 야, 이제 위험은 다 지났어. 이제 살아가면 돼. 그런 유화가 없다. 중간에 죽는 유화도 없고 수환이 차지 못해서 죽는 노인도 없다.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또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100세 시대, 이거는 하나님이 회복하는 완전한 피조세계의 회복 후에는 애기 나이예요, 애기 나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900 몇 살쯤 살죠. 천수를 누렸죠.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100살에 죽는 거는 애기나 그렇다. 애기나. 자, 그 다음에 피조세계가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이 늑대와 양입니다.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에덴 동산의 태초 창조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되던 그 질서입니다. 이게 회복되리라. 믿으십니까?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로마서 8장.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절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거리도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신 후부터 19절부터는 구원의 대상물들이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질서가 하나님의 구원 대상으로 포함되리라. 그래서 피조물들이 어떤 걸 기대하는지 어떤 걸 탄식하는지 이야기를 쭉 이끌어온 게 22절까지입니다. 23절 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이 무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 이 구원받은 성도까지도라는 거예요. 속으로 탄식하여. 그러니까 영광이 회복됐어요? 아직 멀었어요? 예, 아직 멀었어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아직 뭐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에요, 몸. 이 육체적 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적 소욕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거하는 숙주입니다. 숙주. 숙주. 숙주가 없어지기 전에는 전염균 또는 바이러스를 없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기를 기대한다. 자, 요 말씀 중에 조금 깊이 있게 같이 상고하시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표현이 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설명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게 직역한 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나 열매를 주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니까. 그런데 이 헬라어 용법 중에 이게 영어에서는 소유격이라고 하고 헬라에서는 속격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누구누구의라는 이 표현인데 헬라어 용법 중에 속격이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보충적 의미의 속격이 있어요. 보충하는 말.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표현은 처음 익은 열매인 성령이 됩니다. 성령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로서의 성령. 성령이 열매를 주는 게 아니고 성령 자체가 열매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교제할 때 보면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자꾸 찾는데 이거 하나 더. 여러분 이 보충적 용법의 속격이라는 거는 영어에도 있어요. 서울시 영어로 뭐라고 해요? 서울시. 네? City 그렇게 안 하신다고. 서울시티라고 안 해요. City of Seoul이에요. 영어식 표현이. 그러면 그 그대로 번역하면 서울의 시잖아. 서울의 시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죠. 우리 뭐라 그래요? 서울이라는 시지. 서울시지. 그게 영어의 소유격이 뭐를 얘기하는 거다? 설명형이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은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뭐다? 우리가 받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서가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나 이런 건 굉장히 깊이 있어요. 로마서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교리라고 합니다. 독트린. 이걸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평생 배웠던 납비의 지식을 총동원한 서신 것 같아. 너무나 깊이 있어서 어려워. 그러면 이 성령이 곧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돼? 성경에 있어야지. 그런 말이 있냐 이거야. 성령이 첫 열매다. 그래서 한번 갑니다. 레위기 23장 갑니다. 구약성경 182페이지 레위기 23장 보십니다. 요즘에 저희 성경 공부 시간에 민수기 나갈 때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레위기 23장 15절 보십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한 안식일이 일주일입니다. 안식일이 7일마다 오거든요. 그래서 7안식일을 채우라라는 얘기는 7, 7에 49, 49일을 채우고 그런 뜻이에요. 수요를 채우고 16절 제7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 날이니까 며칠이 돼요, 그럼? 50일이죠.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여러분, 출발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요제를 흔든 날, 요건 조금 이따 볼 건데, 어쨌든 그날로부터 50일이 될 때에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절 가보세요.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여러분 소제는 뭐가 소제인지 설명드렸죠? 곡식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찌면 떡이 되고요. 부치면 전이 되고, 볶으면 또 딴 게 됩니다. 어떤 방식도 괜찮아요. 향신료 넣지 않고 소금만 넣어서 볶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누룩.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데 이 새 소제, 곡식가루로 만든 이 소제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요.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자, 첫 이삭의 떡에 집중하세요. 50일째 되는 날에 드리는 소제가 바로 요건데, 표현을 뭐라고 하죠? 첫 이삭의 떡이래. 여기 히브리어로 이삭이라고 표현된 이게 열매입니다. 첫 열매의 떡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50일이 지나서 뭔가를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순자가 열흘순이에요. 열흘순. 우리 생일 60일 때 기념하는 걸 육순잔치라고 하죠. 10 곱하기 6 하면 60이에요. 7순잔치, 8순잔치 하죠. 그 순자가 열흘이에요, 열흘. 그래서 51을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오순이 돼요, 오순. 오순절날 이 떡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표현을 뭐라고 했다? 20절. 그 첫 이삭의 떡. 그 말을 바꾸란 얘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이삭이라는 단어가 열매입니다. 첫 열매의 떡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오순절날 신약 성경의 역사 중에 오순절날 어느 게 오셨죠? 성령이 오셨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첫 열매의 떡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에 비춰보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 거다? 성령인 첫 열매를 이라고 해석하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50일 날 드리는 이 떡을 첫 열매의 떡이라고 표현한다. 그 옆에다가 밑줄 쳐가지고 옆에 종이 성경 가지신 분은 적어주세요. 첫 이삭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이삭이 히브리어로는 뭐랑 똑같다? 열매랑 같은 거예요. 첫 열매의 떡이 오순절날 드리는 이거고 성령님인데, 자, 아까 제가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서 50일 때 이걸 드리는 거다라는 얘기를 시작했죠.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단을 흔든 때가 뭐냐 이거야. 그게 뭐냐? 10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 첫 이삭이라고 또 나오죠. 근데 여기는 떡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삭 단이라고. 베어서 묶은 단입니다. 이건 떡 만든 게 아니에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언제 흔들라? 안식일 다음 날 흔들래. 여기도 첫 이삭의 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0절에 가니까 첫 이삭의 떡이래. 앞에가 첫 이삭이면 여기는 두 번째 이삭이라고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첫 열매가 떡으로 만들어진 건 오순절날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계수, 카운트식이 되기 시작하는 그 원점에는 뭐가 있느냐면 안식일 다음날 흔든 첫 이삭의 곡식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도 첫 이삭이라 그래.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안식일 다음날이라는 이날 흔든 이 첫 이삭은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 23장 이게 있죠. 6월절 무교절 절기를 설명하다가 중간에 껴들은 거예요. 그게 5절 가보세요. 23장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무슨 절? 그 다음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슨 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요걸 설명하다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니까 여기 잘 보세요. 7일이면 일주일이죠. 이 안에 한 번은 안식일이 지나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무교절 중에 안식일이 지나갈 거다. 그러면 그 안식일 다음 날 첫 이삭의 단을 흔들어 드리는 절기다. 이게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 이게 15일부터 21일까지인데 바로 15일이 되기 전 14일 날 저녁, 이스라엘은 해 지면 하루가 시작되거든. 요때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어요.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일주일 무교절 일주일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 안식일이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첫 이삭 첫 열매는요. 여기 계수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첫 이삭의 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해요. 그 다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같이 다니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바톤 터치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 이삭이라고 하고 성령님도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은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 유대의 7 절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켜라 하니까 그거 우리랑 아무 관계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절기와 월삭과 먹는 것과 이런 것은 그림자라 그래요. 본체는 어디 안에서 발견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느니라.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복음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 7절기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첫 열매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다.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갑니다. 신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이게 부활이죠.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도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성경 공부한다고 할 때 재미없다로 안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가을에 추수를 하려면은요 봄부터 씨를 뿌리고 가꿔야 되고요. 봄에 씨를 뿌리려면은요 돌밭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돌 다 걷어내고 잡초 뽑아주고 해야 되죠. 구약 성경 공부하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오해를 하셔도 어마어마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 텃밭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텃밭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그냥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대. 이상 끝.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에? 인류 전체 이 세상의 창조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거기에 열정을 쏟으시라는 거예요. 다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할래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래야 목에다 칼 집어넣고 너 죽인다. 그러면 혹시 몰라. 아이 무서워 그래가지고 진짜는 믿는데 안 믿을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면 그것도 극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순교하는 건데 도저히 이거는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이 역사가 다 증거하는데 무슨 이스라엘의 7절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 일생을 통해 다 이룩하신 거다. 예수님께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안식일과 각종 절기 그거 가지고 너희를 편론하지 말게 하라. 그런 것들은 그림자요. 본체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 말씀. 자, 돌아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드리다가 이게 은혜로워서 다시 살폈던 건데 다시 갑니다.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라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 성령이라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계속 탄식이 나와요. 뭘 바라는 게 있거든. 양자 될 것 곧 뭐를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면 아직 구원될 게 남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직 구원될 거 남아있다.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을 통한 성령이라는 첫 열매는 금방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성령이 첫 열매고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참여한 바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품이 아니고 계속 탄식의 시기가 흘러가요. 왜? 이 안에 뭐도 있으니까? 육신적 욕구가 있으니까. 둘이 계속 싸우게 해서 우리 보고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 좀 받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다가 첫 열매가 탄식하는 그 상태가 완전한 영광으로 바뀌는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가 누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내가 산다고 치세요. 그럼 처음에 가서 계약금 걸죠. 아직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중도금 걸고 잔금 딱 지불하는 순간 바뀌어집니다. 이건 내 거야. 당신은 받을 거 받았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 몸의 구원이 양자됨의 본통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영광스러운 아들로 입적되는 거다. 그게 완성이야. 성령 받은 거는 시작이야. 그게 첫 열매예요. 여러분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성령 받은 거는 첫 열매. 계약금 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약금 걸어준 거예요. 아무도 못 그린다 얘야. 아무도 못 건드려. 내 속에 넣어준 성령을 뺏어갈 자가 없다. 그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완전한 구원이 예약되어 있다는 보증금인 줄 기억하라. 나중에 네 몸이 완전하게
영적 몸으로 부활할 때 너희의 구원은 본전이 치러진 걸로 보면 딱 이상 없다. 그때 네가 양자 입적이 완성되는 거야. 그런 말씀이 있나요? 고린도 후서 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90페이지 펴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서 5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아직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자, 여기도 또 탄식 나오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3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혼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 영혼만 가게 된다면 벗고자 한 거지. 몸뚱어리 벗고 영혼만 가는 거지. 근데 이 3절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입게 되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옛날 집인 썩어지는 육체적 집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이 거하는 영체, 영적 몸으로 갈아입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은 그 뜻이고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이 바로 썩을 우리의 육체입니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왜 이게 짐스럽고 탄식해요? 말 안 듣거든. 분명히 내 몸인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가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가만히 안 있거든. 엉뚱한 데를 끌고 가요. 그게 짐덩어리지 뭐야.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어떻게 하고자 함이니? 덧입는다. 이게 뭘로 덧입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은 썩을 육체, 생명은 영원히 살아갈 영적인 몸.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에 보증으로라고 할 때 그 보증이 있어요. 이 보증이 원래적 개념으로는 있죠.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걸 디파짓, 예탁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왜 자꾸 성령의 인도함이 본인에게 있는지 확인하라. 이걸 제가 강조하느냐면 예탁금을 받은 자가 본전을 지급받을 소망과 연결된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앞으로 몸까지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는 보증금을 넣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그 보증금을 받은 자는 본전이 치러질 것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하마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본문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23절의 말씀을 읽다가 현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내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완전한 완성의 단계를 향하여 훈련을 받아도 된다라는 출발선에 서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훈련 과정에 입소된 거예요. 이제 다 되긴 뭐가 다 돼요. 그러니까 몸의 구속이 끝나기 전까지 혼의 구원을 받아서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는 훈련소 입소하자마자 졸업장 달라고 요구하는 거라고. 그런 건 없어요. 속으신 거야. 자꾸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애달버하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속으로 탄식하고 그게 곧 양자 입적되는 본전 대금이다. 잔금 치르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내서 이 탄식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될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체를 입는 소망이 있죠. 실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부활체 그건 나중에 할 얘기고 가만히 있어. 내 몸이 아파. 내가 급해. 내 사업이 급해. 세상에 있는 것에 시간 투자하고 막 한다고 마음이. 그 무슨 부활체에 대한 소망을 둔답니까? 그게. 이 소망이 이끌어 나가고 속에서 탄식하고 난 그거를 기다린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게 가는 소망이 있지만 가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으면 성도인 너희들에게 교제를 해줘서 더 좋고 가면 나의 고난이 끝나니까 더 좋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리라 라고 했던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흔적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체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구원 아니에요. 내가 희망한다고 생기는 소망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속에 심어준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계약금 늦은 증거라고. 그래서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본전 대금 치러질 걸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나머지가 얼마나 하찮아 보여요. 인생 사는 게. 엉뚱한데 시간 투자하고 야 그거 쓸데없어.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영광을 쫓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들이 종이 내리는 비처럼 말라있는 땅, 밭 위에 쑥 스며들듯이 내 영혼에 쫙 적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딴 잔 팔았습니다. 다시 갈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스스로 보시란 얘기예요. 24절 다시 갑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여기도 소망으로라고 있는 이 소망이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이 소망이에요. 그 소망, 바로 이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소망이 없는 것은 구원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이 소망이 뭐예요? 23절에 있는 몸의 구속을 속에서 탄식하며 기다리는 그 소망. 오매 불망.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물리치고자 했던 육신의 소욕, 이게 이제는 나를 떠나리라! 할렐루야! 이걸 기다리는 그 소망.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는 자는 구원이 아닌 거지. 여러분, 노마서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신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 말이 뭐예요? 나 소망이 있어. 구원 얻었어. 그러면서도 어디에 소망 두는 자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 두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걸 소망이라고 착각을 해. 근데 여기 소망이라요? 소망이 아니래요. 보이는 것이 어떻게 소망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고 아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쫓아가지 못하는 건 안타깝지만 최소한 중심에서는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보이는 세상, 보이는 물질, 보이는 성공, 보이는 육체적 몸에 남보다 더 오래 살고 하려는 그거 눈을 질끈 감으셔야 됩니다. 감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감게 돼 있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거 소망 아니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갑니다. 만일.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제 마음속에 양식으로 받고 다시 소화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건데, 어떻게 받았느냐 이 말씀을. 24절, 우리가 바로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뭘까? 아, 그래, 이 소망이 없는 건 구원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는 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25절 다시 가설 검증으로 들어갑니다. 만일. 전에 설명드렸어요.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문장에서는 있죠, 너희를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점검하라. 만약 너희가 진짜 이런 건지 아닌지 봐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진짜 구원받았다면이라는 뜻이에요. 24절과 연동시키면.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이 속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진짜 믿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상태예요. 안 보이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보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어. 그때가 되면 나의 모든 몸이 창조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것을 믿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머리로. 예? 배웠다는 사람이, 배운 마치 배운 사람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걸? 여러분, 그 안 보이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더 확실해지는 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신약 365페이지 펴보십니다. 1절 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은 눈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뭘 바라는지를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바란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세상에 속한 믿음을 가진 거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이 뭐냐?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나타난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세상에 속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속한 믿음이고 자기를 위한 믿음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뭐래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이 얘기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 눈에 안 보이는 미래의 약속들, 이것들을 내가 진짜 이 속에서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믿음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반쯤 돌았다. 비싼 밥 먹고 싸르게 밥 먹은 것처럼 헛소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안 보이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이유는요. 내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믿어져. 다른 게 다 하찮아 보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8장 25절 우리를 향한 권고의 말씀이 이 마지막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 참고 기다리래. 여러분, 여기 참는다라는 것은 고통을 참는 그 개념이 아니다라고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 참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인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인내. 근데 그 인내가 헬라어의 의미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휘포가 어디 아래예요. 언더예요. 언더. 어떤 기준선 아래에. 모네라는 게 영어로는 remain,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잔류하다, 남아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아도 요 밑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에?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네. 어? 그래서 전에 몇 대 교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돌아가신 프란체스코 교황, 전임 교황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까지 했느냐. 예수님이 이제는 안 오실 모양입니다. 그랬어요, 교황이. 떠난 거예요. 언더, 어디 언더에 리메인 한 게 아니라 이거 쓸데없다. 우리가 잘못 믿었다. 예수님 안 오실 모양이다. 하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상태가 뭐다?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약속 밑에 remain, 남아있으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아들됨의 영광, 그 무한한 크기와 영원한 가치를 저희 머릿속으로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저희 안에 소통의 채널을 열어주심으로 그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저희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방향에서 깜짝깜짝 놀라 깨어나 성령의 음성으로 가슴을 여는 은혜가 그나마 저희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남은 모든 시간 속에서도 저희의 걸음걸이와 저희의 생각 속에 하늘의 영광, 그 아들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걸 다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보따리 풀어놓고 상의드리는 당신의 양자된 아들의 참모습 저희가 가져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